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해놓고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미 본인이 알고 있다는 얘기로서 도둑이 재발절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보면요, 죄지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면서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떨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기 이전에 이미 8절에 봐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이 소리는요, 아담을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기척이 나은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기척 그러면은 틀린 말이잖아요. 영기척. 예. 영기척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싹 느낌으로 온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그때 당시 하나님의 굉장히 빛으로 막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싹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을 느낀 거예요. 아담이 느꼈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를 감상하시면서, 이제 창조물을 감상하시면서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내가 뭔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저도 꽃밭을 잘 가꿉니다만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죠. 잘 살고 있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가 아주 분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놨잖아요. 하나님께 올리면서 얘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잘 가고 잘 크고 있는가 하고 유심히 관찰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들 주방에서 음식을 막 만들어 놓고 이것을 누가 제일 맛있게 잘 먹나. 왜냐면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솜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먹으면은 맛있게 만들어놨는데 금매 맛있다고 말도 안 해주네. 그 맛있다고 말해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높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너무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맛있게 만들었으면 내가 맛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를 원하고,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동산을 보고서 우와 우리 하나님 만드셨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영의 만나를 이렇게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오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맛있게 먹고 있네. 그러면서 목사는요 아멘 소리에 힘이 나는 거야. 아멘. 돈도 안 들어. 근데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속으로만 알면 되지 굳이 그 겉으로 말할 필요가 어디 있어?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안 해. 눈도 안 마주쳐. 10이나 하시오. 나는 올 말일 연말 계산할 거 월말 계산할 거 연구할 테니까 이러고 앉았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맛있게 만들어 놓고 맛있다고 말해주는 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으로 하답해 주는 거. 또 남편이 뭔가 잘했을 때 참 잘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 좋아요 이렇게. 이게 다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그런 행위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하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동산이 잘 굴러가고 있나. 그리고 이제 이게 바람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이제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8절에 봐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도둑이 재발절해서 살짝 숨어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기도 전이에요. 그냥 다만 하나님의 인기적을 느끼고서 본인이 스스로가 숨어 있었어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몰래 해놨어. 엄마가 쫙서 나타나. 그런데
아직 엄마가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지도 않아. 눈치도 못 챘어. 근데 엄마를 보는 순간 어쩝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들키면 어떡해요. 우리 엄마가 딱 알 텐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마음이 조여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의 조여짐이 싫어서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야. 아멘? 근데 통이 큰 사람들은 지천 듣고 말지.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조여지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것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이미 이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9절에 봐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첫 번째 물으셨어요. 우리가 짧게 읽었던 이 3절 속에 하나님이 3번 물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물음은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으심은 단순한 나무 밑에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그냥 장소에 대한 물음이 아니죠. 그가 어디에 있는 것쯤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심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을 돌아보는 물으심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잖아요. 모세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힘입어서 걸어 나갔기 때문에 네가 서 있는 곳에 신발을 벗어라. 이와 같이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으심은 장소에 대한 물으심이 아니셨습니다. 너 네가 잘못한 것 알고 있잖아. 빨리 나한테 잘못했다 해.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심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물으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가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15장 나와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이웃과 이웃을 더불어 모아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이르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잘못된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물으심은 장소에 대한 물으심이 아니셨고 네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역에서 벗어난 아담을 찾으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혼내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하였음을 고백하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지은 아담은 잘못하였음을 고백하지 않고 그 이유는 성경에 정확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인간의 심령은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인간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에 늘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짓고서 연약해지고 또 회피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허물을 내어놓고 나면 여러분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은 수치스럽고 또는 두렵더라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표현하게 된다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짐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유를 얻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에 아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고 동문서답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물으심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10절에 가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죄를 짓고서 수치를 느끼는 것은 본능의 죄인들의 본능입니다. 타락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벗었으므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벗었음을 알고서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실컷 싸우고 나면 정신 차리면 부끄럽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화를 내고 나도 부끄럽고 욕심을 부리고 나도 정신 차리고 보면 부끄럽습니다. 나의 허물을 그래서 보여주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감추지 않고 살면 참으로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자기 수치심을 늘 가리려 합니다. 부끄럽다 합니다.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자존심이 상해하죠. 수치스러우니까. 우리는 남의 허물을 이렇게 지적해 줄 때마다 우리는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용감하고 담대한 신앙까지 여러분이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물론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으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부끄럽구나. 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나 자신을 감추려 하는구나. 여러분, 자기 허물이 드러났는데 즐겁고 기쁠 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그리고 때로는 두렵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두렵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할지라도 그러나 내 내면 속에서 무엇이 본질인가를 볼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하구나. 죄 지은 본성이 또 나타나구나. 그래서 나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끼고 감추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본능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그것을 알기 원하는 알려주심이었습니다. 이미 너는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행했지 않았느냐? 이미 내가 싫어하는 일 너는 행하고 말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죄 지은 인간이 스스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물 많은 인간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개선해야죠. 바꿔야죠. 수치스러운 내 마음이 하나님 그래요. 그랬군요.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군요. 아니면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군요. 여전히 나는 바꿔지지 않았군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자기의 죄된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시 한번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벗었음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이르시되 11절 가보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벗었음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아담 때에는 여러분 아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너 벗었잖아 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야 앞에가 사람이 떡하니 앉았으니까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네? 제가요 과거에 한참 예민할 나이죠. 네. 중학교 2학년. 저는 이제 빨리 학교를 갔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나이. 하얀색 브라우스를 쫙 입었는데요. 뒤에가요. 금메 메리아스가 빵꾸가 크게 난 것인지 모르고 입었어요. 가난하니까.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제 머릿속에서.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는지.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야, 네 메리아스 빵꾸 났어요. 집에 가서 봐보니까 이 컵뚜껑만하게 빵꾸가 난 메리아스를요. 제가 생각 없이 등 뒤에 빵꾸 난 부분을 입었는데 얇은 브라우스가 이렇게 티가 난 거예요. 얼마나 그때 부끄러웠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건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옆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말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맙기는 했지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계속 나는 그렇게 빵꾸난 메리아스를 입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게 말해줬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맙지만 한편으로 그 말해주는 당신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린 나이에. 지금 어른 같으면은 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음식 먹었을 때요. 옆에가 막 뭐 이렇게 뭐가 막 고춧가루가 붙었어. 근데 그 말해주는 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부끄러우면 어떻게 하지? 민망해갖고 말을 못해요. 이해가 뭐가 끼었어. 근데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수치심을 느낄까요? 우리는 사람이라도 앞에가 상대라도 있으니까 수치심을 느끼지만 아담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죄를 짓게 만든 하와밖에 없었어. 그런데 수치심을 느낀 거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야. 아담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수치심이 아니고요. 자기 혼자 올라오는 수치심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원인이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상대에게 있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나는 내 스스로가 수치심을 느끼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이 수치심, 저는 이 수치심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행 빠진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들은 유행 빠진 옷을 입었다고 유행 따라가야 될 그런 옷들을 새로 산다는 거예요. 뭐 그러잖아요. 누가 너한테 관심 없어. 누가 너를 그렇게 봐준다냐. 응? 누가 너한테 관심을 가져.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본인 스스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모양 빠지게 유행 떨어진 걸 주워 입었네. 혼자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안에서 그 감정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요. 스스로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가 벗었은 걸 누가 알려주었느냐. 아담에게는 아무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수치심은 그것도 자기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인데 내가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마음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정 때문에 너무나 많이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누가 네 안 배웠지 너 못 배웠지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나 혼자 나는 못 배웠으니까 저것이 나를 무시하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저것이 나한테 함부로 오네. 보통 엄마들이요 혼자 사는 그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는. 내가 혼자 사니까 저것들이 나를 함부로 한다고. 누가 아무 말 안 해. 근데 혼자 느끼는 감정이야. 그럼 혼자 느끼는 감정이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 아니면 그 감정을 없애려고 힘든데 남편을 얻어야 될까요?
받고 들고 다니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2, 3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 그게 자존심 상한데, 그래서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드려야 된다. 여러분 5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로 내 수치심을 가려야 될까요? 아니면 수치심이 올라오는 수치심을 버려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후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치이기 때문에, 사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이나 없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느낄 때 그것은 당연하게 세상에서 주는 것이라고 상대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지 않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상처가 되고요. 키가 작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키가 작다라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가진 재물 없어도 스스로 빈곤함에 상처가 되는, 좋은 직장이 없어서, 또는 남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느껴지는 그 스스로의 감정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이 감정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괴롭히는 악 감정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을 봐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스승은 저 모양 저 꼴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너희가 무엇을 보러 너는 나갔더냐? 무엇을 보기 위하여서 나갔더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너희가 나갔더냐? 그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면 속의 나를 치료해야 되지, 바깥에 나타나는 외면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또닥거려 봐봐야 내면이 부실하면 외면으로는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감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죄진 인간은 스스로에게 올무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준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알려준 사람도 없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었던 그때 아담은 수치심을 느꼈고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느끼는 자신 없어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네게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왜 배우지 않았느냐고 물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언니가 서울에 가서 살더니 서울 문화가 우리 전라도 목포 문화보다는 좀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여자들이 바지라는 게 없었어요. 다 치마만 입었죠. 겨울에는 바지 입지만 여름인데요, 반바지를 언니가 사온 거예요. 빨간색.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아무도 입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는 그 반바지를 언니가 입으다고 이뻐 그래서 입고 이제 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학교 문 앞에를 못 들어가고 반바지를 입고 고개만 요리하고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다시 못 들어가고 자신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갖고 어제 입었던 바지 치마, 여름 치마를 떡하니 입고 그렇게 학교 들어간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도 너 왜 빨간 바지 입었어?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누구도 너한테 왜 그렇게 반바지 너는 입었어? 아니면 설령 내가 그렇게 입었다면 와 좋다,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언니가 이게 사다 줘서 겁나게 이뻐, 이런 감정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뽐내고 참 예쁘게 멋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것을 못 입은 거예요. 내가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부끄러움도 자신 없음도 모두 다 내 감정입니다.
안쓰러웠습니까? 누구도 내게 말하는 자 없으나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감정인데 누구가 내게 벗었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너 왜 없어? 너 왜 없어? 너는 왜 벗었어?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수없는 그 감정 때문에 얼마나 속고 살았습니까? 우리 그 감정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예뻐지고 싶고요, 더 배우고자 하고요, 더 갖고자 원하고요, 남이 나를 함부로 여기는 것 같고요, 무시하는 것 같고요, 내 앞에서 자랑하는 것 같고요, 그런 감정은 내 안에서 요동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으로 아담에게 답하셨습니다. 물으심으로 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너는 먹었잖아, 이 말씀을 물으심으로 다시 한번 아담에게 나아가셨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아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조금 전에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만 핑계를 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내게 그 실과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던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가에게 다가가셨고 그에게 그가 순수함을 잃어버렸으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예,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아갔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다가오신 것을 감잡지 못하고 그만 핑계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간들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담대하지 못할까요? 본성일까요? 본성이 약해서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아가 보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물으심으로 다가오실 때에 진솔하게 그래요, 담대하게 예! 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나 그러지 못한다면 아담과 같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숨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않았다고, 내가 실수한 허물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 못한다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자신 없거나 연약하거나 그 어떤 것도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 지은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배우지 못한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같이 살아가란 저 여자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죄짓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핑계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 속에 늘 그렇게 스스로 핑계치면서 남의 탓하면서 내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내가 가지지 않았어도, 못 배웠어도, 내가 못 넣어서도 아닙니다. 죄 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자 원하는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올무에 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네가 먹었으므로
네가 전에 느껴보지 못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단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으므로 네가 전에 느끼지 못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단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느낀 수치심과 벗었으므로 느끼는 수치심을 못 배운 것 때문도 아니요,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며, 내가 잘나지 못해서도 아니며, 다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본래 인간의 모습을 창조된 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된 인간의 느끼는 그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의의 옷을 갈아입을 때에야 비로소 담대히 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 우리는 3장 21절을 읽어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이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만들어진 무화과 잎은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작은 배우지 못한 수치심으로 내가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거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뻐지고 싶어서 별스럽게 내가 다 나를 거쳐봤지만 역시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죄된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은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의의 옷만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21절의 그 옷, 주님이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어야 담대해집니다. 그 옷을 입어야 강합니다. 그 옷을 입어야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 누구도 정지를 못합니다. 내 스스로도 정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봐보니까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떠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없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가 없느니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 네가 배우지 못한 거, 네가 인정받지 못한 거, 네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거, 그거 누가 너에게 말해줬느냐? 그렇게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네요.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아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 있다면 누구도 내 자신도 내 스스로가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지 못했다고, 나는 없는 것이 너무 많다고, 예쁘지도 못한다고, 잘나지도 못했다고, 사랑받지도 못했다고,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한다고,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똑바로 입었다면요, 저런 마음이 과거에는 혹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싸워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구도 정죄할 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 말씀하셨을까요? 다시는 정죄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누구도 너를 정죄 못할 것이다.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타나는 수치심과 두려움은 예수 안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까지 내가 손고 자랐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늘 더 가져야 된다고, 나는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늘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과 억울하고 분한 마음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이 입혀주신 그 의로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